자,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눈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2월 16일,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아 주시옵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온전히 깨어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앞에 모여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비록 눈이 와서 함께 모이지 못하였사오나 주님 영혼으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풍파 속에서 날마다 연약하여 흔들리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오나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의 교회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서로가 사랑하며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영혼의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지금도 전쟁과 재난과 비참과 박해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고난 속에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옵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도 감사와 평화의 소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빛의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이 복음이 구원으로 은혜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저희들이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돌아봅니다. 작년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고 근심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 근심되고 걱정되고 때론 두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담시키죠. 세상에 그런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두렵게 합니다. 죽음에 당면한 당사자도 그렇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큰 근심과 낙담의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음으로 떠나갔을 때 그 빈자리는, 마음과 공간의 빈자리는 이루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큰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난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앞에 이제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그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닥치면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자들은 오늘 큰 근심에 빠집니다. 주님은 오늘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님의 첫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근심 속에 있었기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되는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날 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면 잡히시고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밤입니다. 주님은 이날 밤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떠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은 마음속에 당황스럽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 사실 주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장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낙담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과연 무엇이 오늘 이 밤에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낙담되고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직업과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전도의 사역을 나섰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주님은 갑자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라고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사실 오늘 본문,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문제는 주님을 따르는 그 헌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욕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라는 사실이죠. 말하자면 큰 그림은, 틀은 자신의 계획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반항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중심에는, 그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왕이 되시면 그 왕국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래서 제자들은 몰래 주님 뒤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를 다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을 했던 것이죠. 사람의 일이 우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 참다운 믿음의 모습의 예로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금신상에 절만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비록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의 계획을, 나의 생명을, 나의 꿈을 생각하지만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의 계획보다, 자신들의 꿈보다, 자신들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 속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고생하죠. 노예로 생활하고 또 감옥에 갇혀 생활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드디어 자신이 10여 년 동안 마음속으로 미워했을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파워와 재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은 내가 요셉임을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형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큰 근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악한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왜 요셉이라고 마음속에 드디어 고생 끝에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가 없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소리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순간 형들 앞에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분노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그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걱정과 근심 속에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과 나의 꿈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모든 걸 걸고 따라왔던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자 이제 다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모든 것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이제는 너희들의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보지 말고 이 땅에 속한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바로 서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제 그들의 시선을 참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주님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건물로서의 교회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확실히 확신하고 붙잡아야 될 그들의 믿음의 소망과 권면을 위해서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는 거할 곳이 충분하다. 너희들이 거할 곳이 충분히 많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이름을 달지만 많은 이단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일을 꼭 해야만, 내 노력과 수고가 쌓여야만, 또는 많은 재산을 헌금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거짓된 목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충분하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따라오면 된다. 주님만을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충분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져. 이 땅의 것들이 없어진다고. 이 땅에 시험이 닥친다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집, 영원한 우리가 거할 그곳으로 제자들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그곳이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속한 자들입니다. 곧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확신시키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하늘에 거할 곳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간다. 우린 이 말을 들을 때 간혹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자들이 거할 집을 무슨 건축하시려나 보다, 집을 짓나 보다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절에 말했듯이 이미 거처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은 주님이 이제 곧 제자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완성하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시며 그의 떠나심을 생각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고 부활 승천하여 우리의 구원을, 제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것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구원에는 우리의 1.1에게 노력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내가 준비할 것이다. 주님은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앞두고 본인도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이 확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다. 내가 너희들의 천국에 거할 곳을 준비한다. 이것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천국의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준비된 주님이 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3절의 말씀처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잠시 이별하지만 그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셔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하고 데리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구약은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 사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의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가 주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으로 길어졌습니다. 우린 바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신약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 성도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계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이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직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다음날 일어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간까지는 여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꿈과 욕망을 붙잡고 있다가 그것이 무너지자 절망 속에 빠졌던 제자들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붙잡혀 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다 두려움 속에 도망쳤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주님의 영이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명확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돌아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로마 전역에 흩어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순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도망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었던 그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신약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가 많기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망과 꿈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기에 장애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성취하신 우리의 거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이 돌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 영원히 거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쉽지 않은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참으로 믿음으로, 참된 소망으로 이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2000년 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저희들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물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며 주님과 동행할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 만났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함께 올리며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응답하시며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기쁨과 찬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눈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궂은 날씨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주기도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